오늘 저는 시편 34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맛집 기행 이런 프로가 많이 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식당 솔루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수요 미식회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런 맛집 프로그램에 광고를 보고 또 찾아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또 경험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비주얼은 좋은데 실적으로 맛은 없는 식당도 가끔 경험하게 되죠. 저도 하루 쉬는 날 정말 TV를 보는데 너무나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점심은 저희 가서 먹자 하고 차를 타고 멀리 강화도까지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그날 프로에 사람들이 심취된 사람들이 와 있어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진짜 1시간 기다렸다가 음식을 먹었는데 값에 비해서 조금 제가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좀 섭섭하고 찜찜하고 돌아오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요, 이 맛을 자랑하는 식당은 또 이렇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재료를 사용해서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든 식당이 맛집이고요. 이런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맛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러한 신앙의 행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기자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훼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새해 또 구정을 맞이해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는 어떻게 맛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말씀하신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찬양은 다윗이 찬송시를 다윗이 쓴 찬송시인데요,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것처럼 행동하다가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쫓겨난 이후에 이 찬송시를 지었어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뜨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다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죠. 이 소식을 사울의 왕 이 아들의 이 요나단에게 전해 들은 다윗은 긴급하게 피신하는데 음식도 갖추지 않고 또 무기도 갖추지 않고 동료도 없이 혼자서 블레셋 땅 노브에 있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의 이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약간의 음식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하여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런데요, 가드가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의 고향이, 이 가드는 장수가 많이 난다고 하는 그런 마을인데요,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드 땅에 갔단 말이에요, 가드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나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앞으로 왕으로 될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죠. 그때 다윗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1절로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랬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미친 채 했다는 거죠. 문짝을 극적거리고 침을 시험에 질질 흘리니까 이런 정상이 아니구만 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쫓아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아마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데, 욕할 수도 있을 것인데, 오히려 다윗은 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또 그의 이름을 자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그걸 말해줘요.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 형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의 군사를 이루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협동하도록 왔고요, 돕는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셨고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그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 가운데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찬양하죠.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시를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죽게 내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왕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셨고요, 그를 구원하셔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창대하도록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제대로 알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함께 합동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하면 찬양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의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즉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보니까 기도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소를 찾으려고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어 그 가정이 교회가 되죠. 그러면서 그가 힘있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치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응원한다, 그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바로 바울도 점치는 자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괴로웠다, 너무나 심히 괴로워서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귀신아 나오라.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 나오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귀신아 나올지어다, 예, 이렇게 외치니까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버리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주인의 수입이 없어지므로 소망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많은 매를 때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착고를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자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나타나서 제수들에게 묶어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자유함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로 인해서 간수가 놀라죠. 그래서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고 하니까 바울이 절대 자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로 인해서 간수장과 전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찬양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당시에 모압 가문과 세일산 거민들 연합군이 군대를 조직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과 더불어서 금식하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일 전쟁터에 마주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마주 나아가라. 무기가 필요 없어, 마주 나가라. 그때 여호사밧 왕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운을 그의 성가대에게 입혀서 전쟁의 맨 앞줄에 세워서 야훼를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서 모압 가문과 세일산 거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었고요,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이나 걸리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귀는 오늘 사람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조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주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유입에서 구원하시고 장대의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맛보는 것은 찬양이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의 시편 100편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거죠. 찬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송축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의 이유가 우리를 저주에서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셔서 형통케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어요. 이런 치유의 능력을,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헝가리 사역에서 집시들 사역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역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찬양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치유로, 영적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프랑스 선교팀들과 지방에 있는 집식교회가 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 지르며 안 나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과 우리 성도들은 그 자매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더 힘있게 또 감동적으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녁에 프랑스 선교팀들이 돌아왔는데 새벽에 우리 청년에게 붙었던 귀신이 쫓겨가고 오히려 선교를 왔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은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찬양은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항상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시편 34편 4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위급 상황에 있었을 때 그의 행동이 나옵니다. 간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오니 맡깁니다. 주님이 원수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기도는요 살살 해서는 안 돼요.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절대 기도 응답 없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네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간절함이 거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셨을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 모든 응답의 열쇠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또 다시 재차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시작. 이제 가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에게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선택하여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이 도구가 뭐냐?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냥 생각만 하고 살았다는 거죠. 기도해도 살살했을 거예요. 이런 고난을 좀 건져줬으면 이런 바람은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로 그들이 고통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큰 소리로 기도해란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간절히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또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 다음에 앙망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요, 간구하는 것과 앙망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과 나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리하고 의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도하고 앙망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의리하고 앙망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앙망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절대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미국의 한 가정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조용히 방문에 귀를 대고 아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기도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A, B, C, D, E, F, G. 아이는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지만 분명하게 알파벳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엄마가 노크를 한 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자는구나. 그런데 알파벳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엄마가 물어도 되겠니? 이렇게 묻자 아이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저번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고 채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을 열심히 외우면
하나님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단어들을 조합해서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열심히 알파벳으로 기도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는 조금 틀리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조합해서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알파벳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알파벳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순수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응답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 필요를 다 아시고 채울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거룩하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고요, 먼저 천국에 간 엘리야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요,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제가 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갔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정확하게 기도의 목적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는 통로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7절 9절입니다. 시작. 에이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의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모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리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복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신다 약속하셨는데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구정 명절 공휴일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가족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정에 또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딱 몇 가지예요. 찬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앙망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우세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셔서 이번 구정 명절에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아 근복받아 큰일하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